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들짐승과 각종 새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은 재료가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사람과 동물만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더 특별하다. 왜냐?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도록 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 정말 특별하죠. 여러분에게는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에게는 전도서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신심, 쉽게 말하면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를 엄청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느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 신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안드로포스, 인간, 사람. 인간 안드로포스의 뜻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자예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짐승은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여러분 돼지 봐보세요. 하늘 쳐다봅니까? 안 봅니까? 평생 땅만 바라보도록, 새들도 땅만 바라보도록, 땅의 것으로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산에 가서 보니까요, 멧돼지가 그냥 온 산을, 땅을 다 지렁이 파먹으려고 그런 건지 뭐한 건지
다 뒤집어 놨어. 평생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취하며 짐승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더기요? 하늘을 바라보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창조하셨는데 땅만 쳐다보며 산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을 바라다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별을 많이 보요. 별을, 하늘을 많이 봐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음으로 부모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같다고 그래요? 핏줄이 같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단절이 돼요. 하나님 관계에 불화가 생겼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순결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있고 더럽게 오염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하기오스 퓨누마 그러는데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 겁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에게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로 오염된 사람 마음속에 거룩한 영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왜 아담이 추방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 그런데 이미 죄로 오염된 아담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거룩한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 있다 없다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분이고요, 다윗이 그런 분이에요. 사울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악령은 더러운 곳으로 가는 거고 귀신은 더럽습니다.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전부 더러워요. 귀신 들리면은 씻질 않습니다. 마음도 더러워요. 자꾸 더러운 생각들을 막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자꾸 일어난다면 귀신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자꾸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악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거룩한 성령이 죄인된 인간 그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하게 만든 그 사람, 그것도 그 사람 마음속으로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사람 위에, 겉에, 외형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사울왕도 한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더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오느냐? 악령이 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받고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뭘 받고요? 죄 사함을 받고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씻김 받는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 없네. 죄를 씻김 받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다 씻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죄의 뿌리를 예수님이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죄를 씻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거룩한 영이.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성령은 그냥 예수 믿으면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좀 더 주의 있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받으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려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물을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선물을 받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니.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에반 노버처라는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간구하면 주여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마음에는 문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음의 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도 없이 많은 방이 있어요. 방이. 그래서 어떤 분은 큰 문은 열어요. 그래서 성령을 딱 받아들이는데 딱 제한을 둡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한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하시지 마세요. 저는 주일날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저는 피곤해서 새벽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신 분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한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헌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데 첫 번째 마음의 문, 조그마한 문만 딱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딱 들어오셨는데 다른 문들을 싹 닫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주님, 여기까지만.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인,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사형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자리 누구에게 내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다 열어드려야 되거든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근데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뭐가 그러냐면요, 방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막 신비한 것을 막 보여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덜컥 겁이 나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요. 마음의 문을. 그런데 첫 번째 문만 열어드리고 그 다음 문 싹 닫아놓으면 여러분 마음 한쪽은 빛이 없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데도 끊임없이 그냥 계속 어둠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귀신의 생각들이 계속 내 마음속을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왜냐?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구석구석 싹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 되거든. 그런데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문을 다 열으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제한을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의 제한을. 저는 여기까지. 그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외적 표가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19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첫 번째 표, 항상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찬송. 항상 찬송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여기서 시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가 뭐라고요? 항상 찬송한다. 항상 찬송.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예요?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충만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주 그런 삶을, 더 많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증표는 항상 감사합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은요,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변화됩니다.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변한다 안 변한다예요? 사람의 본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왜 안 변하느냐? 성령 충만을 안 받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간의 본성도 변합니다. 물도 포도주로 변화되는데 하물며 인간의 본성 안 변하겠어요? 변합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본성이 변하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문을 완전히 다 안 열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구석구석 빈틈없이 싹 밝히시면요, 본성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입만 열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입만 열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감사, 항상 감사,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그냥 불평 불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도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상대방의 나쁜 점, 단점에 대해서 그냥 너무너무 잘 찾아내. 현미경처럼 그냥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처럼 봐가지고 찾아내. 세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남의 단점을 막 찾아내. 그래야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데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으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면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진짜 감사하게 돼요. 오직 감사밖에 없다 그럽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성령 받은 증표는요, 성령 충만 받은 증표는 복종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종하게 된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종과 상전, 부모와 자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피차.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 피차가 뭔지 아시죠?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복종이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요. 속담도 있잖아요. 마누나 말 잘 들으면 뭐 한다고요?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아내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해요?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예요. 권능을 받고 폭발적인 능력. 요즘 제가 매일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시면 스트레스가 좀 아마 되실 겁니다. 막 여기다 뭐 막 붙여놓고 막 전도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다들 전도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이 술 취하면 겁쟁이가 어떻게 되죠? 술 안 취해 보셔도 잘 모르시죠? 겁쟁이가 술 잔뜩 마셔서 취하면 어떻게 돼요? 용감해져요. 그러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던가요? 술 취하면 조용해져요? 말이 많아져요? 엊그제도 그냥 새벽 1시인가 2시가 됐는데 이 아파트 밑에서 그냥 난리예요. 막 소리 지르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기 때문에. 술 안 취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전하고 입이 벌어져요. 입이 벌어져.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전도는 성령을 먼저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지.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부끄럼도 모르고 말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게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태신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